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이에요. 2편, 4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아버지 부왕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호위병을 성문에 세워서 위험을 갖추고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또 은근히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면서 왜 판관들을 세우지 않았나? 내가 판단해 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나 이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4년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다가 밤중에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신하들을 재촉하고 재촉해서 그 도망을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망한 일이요. 또 부하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쫓겨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의 열매였어요. 그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죄의 영향력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렇게 아들의 반역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반역의 군사들을 앞에서 놓아두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삼자적 입장에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대. 그런가 봐 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매우 중요한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아버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군요. 또 왜 무슨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이 겹칠 때 분명한 것은 다 싫어. 사람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누구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더 열받고 이놈의 세상 한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아들한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시나 이러면서 탄식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만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세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과 그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모든 고난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그런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중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바로 5장 5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다윗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원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다윗이 원수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죠. 사람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해봐야 남의 입장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가 당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당해보고는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당해보면 그렇구나 하고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 봐야 아유 처음부터 잘할 걸. 현대 뭐 산업인지 뭐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한 달 전부터 이미 5층이 식당에서 5층인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바닥이 뿔뚝 나오고 내일 오늘 무너지는데 야 식당만 닫자. 그리고 아무도 뭐 다른 데는 다 이러고 공사하자 식당만.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 깨닫고 나야 그렇게 무너져 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원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고난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고난 어떤 일 앞에서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막 쏟아나 감동이 되고 은혜를 깊이 느끼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걸로 더 신앙의 분발을 가져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잘 될 때에 그것이 나를 더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방편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못 깨달아. 이건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G7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GDP는 G7에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의료위에는 아직까지 많이 약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왜? 급작스럽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니까 조차 제가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쭉 공부하고 대학 가서 이놈 책 다 불태우고 공부하기 싫어. 책도 보기 싫어. 아예. 그렇게 한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책 한 번 안 읽어. 안 읽어. 공부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네, 너무 질려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스스로 해서 자율의 신앙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데 억지로 야야 뭐 해라 하니까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 교회도 가기 싫고 성경책도 보기 싫고 예배 시간이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자율적으로 못 하는 거야. 억압이 돼야만 하고 정치 대통령이 독재자가 나와서 야 이리 와 그러면 예 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아무 말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니까 독재자를 찬양하고 독재를 높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율적으로 못해.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남의 보는 거 베끼는 건 잘하지만
원천적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해내야죠. 신앙생활도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높여야 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얼마나 이 믿음의 생활이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율적인 기쁨을 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받을 만하시. 아니, 내가 예배하면서도 그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그냥 뭐 끌려오는 사람처럼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범한 진리 같지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그겁니다. 원수로 인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둠이 올 때 힘들고 고난이 오잖아요. 원수는 그거잖아요. 그럼 올 때 마음이 강팍해져요. 탄식하고. 근데 가장 정말 입이 중요한 게요. 그러다 그러잖아요. 누구야?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그 양반은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이 안세 없는데도. 근데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근육질의 아놀드 스왈츠제네거라는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두 가지 꿈을 가졌대요. 하나는 주지사가 되는 거, 하나는 영국 영화 배우가 되는 거. 제일 먼저가 영화 배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됐어요. 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영화 배우. 그리고 나는 또 주지사도 해볼 거야. 그랬는데 그게 된 거예요. 참 말이 미안하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꿈을 품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나는 에이 이거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대부분 다. 옛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설교가 길어져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권총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2인조 켈빈 소총을 훔쳐가지고 개머리판을 보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총으로 쏘면서 강도짓 한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늘 그런 거예요. 에이 돈이 없어서 아이 이놈은 죽을 놈의 세상. 그러니까 권총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도에서 내 새끼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 새끼 먹이 살리려고 불쌍하다고 하고 이놈의 세상 돈 없는 사람 못 산다고 그러면서 탄식이나 하고 있다가 권총이 딱 생기니까 총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붙잡았어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죽이고 자살을. 또 하나는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인하고 인질로 삼아서 결국은 다 죽이고 자기도 죽였어요. 왜? 늘 탄식을 해. 늘 탄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두움이 올 때 탄식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래 이 말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과 어두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진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건 첫 번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첫 번째 사람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확고함을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원수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가져다주는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다윗을 신앙의 모험으로 보게 된 것이죠. 만약 그 원수가 그를 주의 의로 인도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그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면 복이 될 수 없어요. 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랬는데, 나의 의로, 그 주의 의로 인도되라는 강구가 없다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냐 이거죠. 안 되죠. 방종의 사람, 폐기의 사람, 더 악한 사람, 죄의 밥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의를 붙들 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의로운 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인정하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의를 붙잡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호의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호의로 말미암아 죄를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의 자랑하다가 지 자랑만 하다가 넘어지고 뒤통수 맞고 그렇고 엎어지고 고난이 올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의는 뭐냐? 율법에 부합하는 상태. 그걸 의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 이것을 믿어라. 이대로 살아라. 그거 어떻게 다 살아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건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3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를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의 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이 믿음이 나를 변화되게 만들고 이 믿음이 나를 다음 길을 갈 때 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를 붙잡고 너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의롭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언약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껴놓고 내 의를 오면 나 이렇게 하고 뭘 행하고 뭘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은혜를 고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저런 악인과 비교도 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의 의로 인도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시인이 다윗이 있을 때는 예수님 모시기 전 300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희미하게나마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얼마나 확실한 계시 아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주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의의 인도기를 바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길을 내 복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당신의 길을 나의 면전에 똑바르게 해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히브리어를 직역 안 해도 주의 길을 내 복전에 똑바르게 하소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하네요. 주의 길이 굽어졌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꼬불꼬불합니까? 삐뚤어진 길이에요, 주의 길이? 왜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전에? 자기는 올바른데 주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자기가 너무 잘못돼서,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자기 안에 한계가 있어서 주의 길이 굳게 보인다는 거예요. 굽어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은 똑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사람은 되게 그래요. 내가 옳아. 막 싸우잖아요, 서로. 대화하다가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할 때 내 길은 옳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에이 왜 그런 길로 가게 안 되는 그런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굽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길이 곱게 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셨죠? 일시적이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길이 고든 길처럼 자기의 길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어떤 길이 올냐? 주님의 길이 곧습니다. 라고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다 자기 길이 옳은 줄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길이 저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가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잠깐 순식간이라도 자기 길이 옳은 줄 알았죠. 신앙생활은 뭐냐? 왜 말씀을 듣냐?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서 자기 길이 옳은 줄 알고 가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길이 아니라 주의 고든 길에 주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삶의 기둥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철없이 내 길이 똑바르고 하나님의 길은 굽은 걸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넓은 길이 자기들이 옳은 길로 알고 또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거기서. 그래서 늘 인생이 갈등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 몸이 통증이 있잖아요. 칼로 찔렸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아무 치료를 안 해요. 그냥 아프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속에 병이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럼 죽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칼에 찔렸는데 안 아파. 그러면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 피 쏟으면 죽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건 뭡니까? 빨리 당신 치료하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갈등이란 뭡니까? 빨리 이 해결하시오. 바른 길로 가시오. 그때 주의 내 눈에, 자기 눈에 딱 보니까 내가 주의 길이 굳게 보여. 이 길이네. 이름으로써 갈등이 치유되는 거. 이게 내 주의 길에 내 목전에서 곱게 보여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의 길은 언제 굽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달라요. 우리가 주의 길을 굽게 여기는 것 뿐이죠. 그만큼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주의 의를 붙잡고 그 들을 이어 주의 길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 어긋날 때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가장 단순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고난당할 때,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분리되고 심령은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을 겪은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이 맞구나. 주의 길이 옳구나. 주의 길이 곱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자라고 해서 어찌 고난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에요.
시인은 주께 피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편 11절 12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위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그 길이 꼭 옳구나. 그 길이 가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로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호위함은 죄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겁니다. 가면 다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어두움이 닥칠 때 그 밤이 올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주의 길이 곧은 걸 알고 가면은 아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붙잡고 그분의 뜻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도 대적도 물러가고 원치 않는 환경도 물러가고 마침내 여명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나의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주의 율례를 깨닫고 주의 길이 곱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주의 길이 곱게 보이고 나의 길은 아니구나, 옳은 길이 아니구나, 주의 길을 곱게 보여서 그 목전에 곱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호위받고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